우리는 2026년부터 3년간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간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3개년 계획을 품고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기초를 다지는 한 해로서 위대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위대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초를 놓아서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위대하다는 개념들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너서클 개념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동체와 또 조직과 그 리더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속상하게 생각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비선 조직, 그 비선 조직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까 모든 조직 안에 있는 코어 멤버, 이너서클, 핵심 내부 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비선 조직과 이너서클의 차이점들을 함께 묵상을 했고, 성경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또 실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한 조직이 빛을 발하고 추진력 있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너서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은 그러면 조직 가운데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가 있겠고, 그 지도자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뜻을 이루는 이너서클이 있고, 그 이너서클과 연결된 공동체,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구성이 될 터인데, 이 지도자와 이너서클과 공동체가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유기적인 공동체로 풍성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2주간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을 다 들으셔야 요 말씀은 제대로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꼭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제가 29년 했고요. 목회를 29년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주기적으로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사람도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누구는 목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 누구는 집사,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냐, 뭐하러 직분을 만들고 뭐하러 높낮이를 얘기를 하느냐, 굳이 직분을 나누고 왜 서열을 두느냐, 그게 세상이랑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또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얘기가 들려질 때에 긁히셔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 또 교회의 안정성, 그리고 권위와 질서를 묵상하며 되게 노여워하는 경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자나 후자나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등의식이에요. 평등의식이 깔려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리에서 평등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저항이 걸리고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을 살아가는 시대정신, 그 시대정신이 그 정신의 가치에 걸맞게 제 위치에 들어가서 제 기능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면 되고, 또 우리가 확장시켜야 할 것들 있다면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배워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 그리고 지난주 설교, 그래서 이너서클, 그리고 하나님에서 동시에 여럿인 지체 1, 2편 총 3주간의 말씀을 하나로 쭉 이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 또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신앙의 자리, 45년 된 우리 교회, 앞으로 또 80년을 앞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면 좋겠는가 고민하고 답을 얻으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의식에서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머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실은 사람마다 열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야구 모자 제가
여러분 모르지만 내실에다가 여러분 모르게 사서 2개를 걸어놨어요. 그 야구 모자를 꼭 써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닫아놓고 집무실에서 가끔씩 써보는데 흉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쓰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셔갖고 진호야, 너가 나와서 내가 네 머리를 크게 했는데 그 대신 내가 기럭지를 맞춰줄게. 그래서 이렇게 기럭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지능, 외모, 은사, 달란트, 삶의 자리 다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부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두루두루 섞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일단 4개파로 갈라졌죠.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 게바. 이 갈라졌습니다. 자, 이 갈등, 이 4가지의 갈등에 서열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요 4가지의 그룹으로 모여진 분들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여기서 대빵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열 관계 때문에 싸운 거예요. 7개의 문제로 난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또 싸웁니다. 그것도 역시 무슨 문제였냐면 서열 문제였어요. 부자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분주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겼던 서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난제에 허덕이고 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란 말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셨는데 첫 번째는 놀랍게도 교회의 직분, 교회의 조직 안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답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여러분, 답이란 말은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분명한 위아래에 서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는 연합하여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호 목사 말에 맞는지 담임 목사 말에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자, 17절에는 명백히 서열, 층위 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다, 온몸이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귀인데 지금 보면 지체들의 입장 속에서는 모두가 눈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귀 되고 싶어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열이 있어요? 분명히 서열이 있는 거죠. 눈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귀가 그 다음 높은 곳에 있고. 그래서 말하기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눈으로부터 귀까지, 귀로부터 코까지. 그럼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입 나오고, 더 내려가면 손 나오고, 더 내려가면 허리 나오고, 더 내려가면 발 나오겠죠. 이런 서열 구조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넘어갑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15절에도 역시 층위, 서열이 나옵니다. 발이 말하기를 이 몸 안에 내 서열이 제일 낮고 불편하니 나는 뭐를 포기하겠다? 몸이라는 거를 포기하겠다. 나 빼줘라. 그래서 자폭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폭을 해서 나는 빼줘라. 나는 발인데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 빼달라, 이 얘기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민낯,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그대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5절과 16절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해요. 자, 15절에 나온 발의 기준으로 따지면 16절에 나오는 귀는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온 발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몸 안 할 거야, 나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서열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논리로 따지면 16절에 나오는 귀 역할을 발이 했다면 발은 속상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귀 입장은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귀는 또 어디를 쳐다보냐면 그 위에를 또 쳐다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가 아니니? 눈이 아니니? 난 파업하겠다. 난 짓지 안 하겠다. 주여. 그러니까 14, 15, 16, 17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른바 평등의 원리로 여러분이 흔히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들어보니 실은 평등이 아니라 굉장한 서열관계가 작동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문장을 독해를 좀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의 발은 내가 너무 낮으니 몸된 걸 포기하겠다. 16절로 넘어와 귀가 됩니다. 그럼 발 입장에 따지면 발에서 귀로 승급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우, 내가 귀가 됐구나 싶은데 정작 16절의 당사자인 귀는 또 파업을 하겠대요. 왜냐하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난 못하겠다, 이렇게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즉 14절부터 17절까지 구간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직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요. 직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평등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분은요, 평등이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직분을 맡은 자 안에 뭐가 있냐면 직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려고, 어떤 행위를 하게 하려고 뭘 만들어준 거예요? 직분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직임이 있고, 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직임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세 가지만 딱 정리해놓고 보면 직분이 서열관계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최초의 오다가 내려가고 그 오다가 일괄적으로 쭉 진행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질서가 작동되는 서열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존재해요? 서열이 존재해요. 만약에 직분 안에 서열이 없다면 직분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일하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업무 분장을 하고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 직분을 줬다는 얘기는 그 직분에 뭐가 있습니까? 직임이 있고, 이 직임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의 논리가 날카롭죠.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듣겠냐. 모두가 똑같아지는 순간 몸은 몸이기를 그칩니다. 결국 똑같아지는 순간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인데 분명히 서열이 존재하는 건 맞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 지체 안에 높낮이가 있다 한들 어떤 사람을 가장 낮은 자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요, 직임과 권위 구조를 인정하고 그 직임과 권위 구조 안에 소위 낮은 단계에 있다 여겨지는 동료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견고하고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완전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평등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일단 인간이요, 층위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직분 빼고 그냥 인간만 가지고. 첫 번째 누가 있죠? 왕이 있고요. 두 번째 권력을 가진 군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에 양민이 있어요. 왕이 있고 군주가 있고 양민이 있고요. 그리고 양민은 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양민 안에 두 종류의 인간 계층이 있었는데 자유인인 양민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양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참 기가 막힌 수직적인 구조, 선형적 구조인 시대에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즉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이방인들을 홀대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권위를 가진 자, 직위가 높은 자들이 직위가 낮다고 여기는 자들을 눈물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권위나 질서나 이른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모든 걸 뒤집어 엎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구조 속에서 여전히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공동체에 이어야 된다. 이렇게 새롭고 창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의 교회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 우리 장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1대1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만납니다.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고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또 우리가 주일날 전세기 타가지고 한 500명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갔다 칩시다. 성경적인 구약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도 못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회 롤 모델로 따지면 예배 시간이 최소 3시간 걸립니다. 최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성경 3군데를 읽어야 돼요. 모세오인 읽으셔야 되고, 사복음서 읽으셔야 되고, 서신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길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3군데를 읽은 겁니다. 이 초대교회 원형을 못 지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원형을 하나 남겨놓은 게 뭐냐면 뭘까요? 교동문. 뭘까요? 교동문이에요. 초대교회 성경 봉독 시간을 우리가 축소시켰다는 가슴 아픔을 안고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동문인데, 이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원형을 따지면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토설 시간이 있어요. 대중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예배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야 해요. 반드시 성만찬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날새게 생겼네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거룩한 전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승. 성경의 원리, 교회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교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겠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좋겠는가 하여 만들어진 거룩한 전승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1대1로 적용한다는 것은 좀 억지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종교적 행위가 성경적인 지침을 백업받고 있고 성경의 지향을 따르고 있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의 거룩한 교회 전승에 뿌리를 둔 우리 교회의 질서와 우리 교회의 행정적인 약속과 우리 공동체에 연합되어진 모든 직분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름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자리를 잡는 것이 바로 직분과 그 직분의 작동 방식, 위상과 직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권위, 질서, 그리고 조직, 이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온당히 인식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서 어떤 교회보다도 세파로부터 단단하게 교회를 지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실 것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다름에는요, 한 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 위험이 뭐냐면, 위상이 다르다는 걸 빌미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세상에도 똑같은 조직과 권위 구조와 질서와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작동되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그 조직과 그 권위 속에서 망가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구조 속에 똑같은 그런 질서와 권위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작동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누나, 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함부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와 지체들에게 당신 필요 없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몸에는 분명히 위와 아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버전으로 말하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눈입니다. 그 다음이 귀고요, 그 다음이 코고요. 분명히 서열, 위상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본문은 그 위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머리가 발에게 또는 손에게 너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는 것과 누군가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종류의 역질문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머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서열 관계와 평등의 논리에 관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했으면 좋겠다 고민하면서 연구한 결과 중 하나를,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중에 자포스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저기 나오죠? 이 자포스라는 유명한 쇼핑몰인데 자포스.com 이 CEO가 2015년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업 운영 방식을 세상에 선언했어요. 얼마나 작정을 했는지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제도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홀라크라시. 그 이전에는 저 위에 대장 있잖아요. 중간 그 관리자 있고 그 다음에 맨 밑단에, 서열상 맨 밑단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고 직위가 있고 그 조직과 직위를 따라 일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분해시킨 거예요. 홀라크라시.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결과물은요, 그냥 폭망을 했어요. 폭망을. 조직을 이렇게 막 바꿔놓고 난 다음에 무려 20%의 사람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누가 떠났냐면 가장 일을 잘하는 숙련된 관리자급 직원들이 이런 조직에서 나는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직장을 떠나버렸어요. 직위를 마치면 팀원을 붙이고 팀원과 함께 계속 매출을 상승시키고 일을 잘했던 중간 관리자급 20%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20%가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 안에 비밀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암묵적 위계 조직입니다. 대장을 하지 마라, 부장을 하지 마라, 과장을 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이 가치를 지키려고 홀라크라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 관리자들이 회사를 떠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 모르게 암묵적인 서열관계 조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팀장 만들고 과장 만들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분해를 시켰는데 그 조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직위가 사라지고 권한이 사라지고 서열이 사라지는 거니까 직책을 지워버리니까 그 직책을 감당하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책임이 올 때마다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책임이 무겁죠. 그러니까 계속 옆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은 한없이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내일 가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다음 주로 가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완전히 회사가 못 돌아가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사회적인 시도, 이 사회적인 시도는 완전히
결과물이 아주 안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실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명백합니다. 위기와 직분을 인위적으로 지운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조직의 직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동역하고 그리고 끌어가고 돌봄을 받고 세워지고 세운 사람이 이끌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좋은 공동체의 조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직분자들이 직임을 받으면 그 직임을 잘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비전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돌보고 격려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큰 한자거든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큰빛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선한 비전과 소망이 있지 않으면 10원짜리 한 장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모습들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서로를 폄하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비벼진 비빔밥처럼. 여러분, 비빔밥 잡수시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비빔밥은 어떤 비빔밥이냐면 그 안에 들어간 속재료들이 숨이 좀 죽어야 돼. 살짝 숨이 죽어서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참기름 쫙 치고 계란을 후라이에 넣고 김가루 쫙 뿌리고 싹 비비면 이게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고 싹 비벼지면 기가 막힌 비빔밥이고요. 입에 넣는데 단무지 따로 놀고 시금치 따로 놀고 그 깨소금 따로 놀고 콩나물 따로 놀고 그런 비빔밥집은 가면 안 돼요. 좀 서로 너무너무 애틋하게 여기고 한 살이 되어서 잘 나가는 사람, 거룩한 권력을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부자, 넉넉한 주머니를 가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의사 한 분은 매년 여름 휴가를 내요. 한 달 휴가를. 그 한 달 휴가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잠비아 의료 선교를 갑니다. 거기가 왜 에이즈로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병원 간호사들은 뭔 죄요? 휴가를 받을 때 또 원장이랑 같이 휴가를 해가지고 그 주사 바늘이랑 약 다 챙겨서 해년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열심히 버는 건 뭐 하려고 버는 거예요? 예, 선교 가려고 버는 거예요.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밥 먹으면요, 제가 목사인데도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요. 너무 기뻐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높은 사람 있어야 돼요. 아멘.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있어야 돼요. 은사와 달란트 많은 사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연예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는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못하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그분들 눈물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업어주고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니어 봄꽃데이 했잖아요. 시니어 봄꽃데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만큼 어른들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서로 손가락 잘 하지 아니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는요,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교회 서열이 있대요. 높음이 있대요.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서열이 세상이 말하는 서열과 똑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일 똑같다면 우리가 애써 직분을 인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러분, 이 고르다라는 말을, 이 말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상이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자, 고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태어나기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높낮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니 이 높낮이가 눌림과 처짐과 어떤 무시당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내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뭐예요? 고르게 하는 은혜. 고르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에요. 이 법이 반드시 작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서열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아질수록 대접을 받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합니다. 제가 반드시 교회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 위상과 질서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직위에 따른 직임과 권한을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직임과 권한이 세상처럼 작동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높낮이 논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와 아래는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더 귀히 여기고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직과 그리스도의 조직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해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도 같이 누리고 아픔도 같이 경험하고. 할렐루야. 오늘 보면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체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머리겠네요. 담임 목사가 아프면요, 성도가 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안 아프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뚱뚱할 권리도 없고 감기 걸릴 권리도 없어요. 제가 좀 뚱뚱하면 권사님들이 시험 받아. 목사님 배를 조금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받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성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상하면 담임 목사 가슴이 찢어져요. 지난주에 김광훈 안수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고통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셨다 싶지만 안녕히 가시라고, 집사님 참 고마웠다고 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가서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공동체는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공동체예요. 이것이 위대한 교회의 비밀이에요. 다르지만 무시하지 않고 높낮이가 있지만 군림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살리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존중받고 사랑으로 모두를 귀히 여기는 좋은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이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똑같아지려고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가려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설교학에는요, FCF라는 개념이 있어요. Fallen Condition Focus, 약자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타락한 죄인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한 죄인의 신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 FCF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1절,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너 필요 없어. 이게 FCF예요. Fallen Condition Focus, 타락한 죄인의 민낯이에요. 내가 더 높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 교만이에요.
그런가 하면 15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파업할 거다. 그거는 자기 비하 발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것도 죄인의 민낯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회현상을 반영하면서 다 똑같이 다 공평하다. 현대적인 평준화를 요구하는 이 일련의 얘기를 또 FCF, Fallen Condition Focus, 이 타락한 죄인의 민낯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몸을 죽이는 질병 현상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교만도, 자기 비하도, 사회적 관점을 일대일로 적용시키는 분별하지 못하는 태도도 똑같아요. 이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네요. 이 몸에서 머리의 자리, 권위를 맡은 자리에 선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다음 주 우리는 빌레몬서는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이렇게 읽을 일이 없는 게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며 여러 지체인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2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 이너서클, 오늘 1편, 2편까지 3주간 연속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체를 주셨고 서열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서의 목적은 약한 자를 더욱더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압구정동에 있다가 삼전동에 있다가 지하성전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45년 세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죠. 이 자리에는 그 40년을 오롯이 감당하며 동행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40번 지내는 동안 이 교회를 짊어지고 눈물 흘렸던 선배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선배들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가 아무리 40년 이 교회를 섬겼다 한들 끊임없이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 새 가족들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자기자들이 배치받고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선배로부터 후배에 이르기까지, 나이 많은 어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과 여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공동체 견고히 세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